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장 4절입니다. 1장 14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탄절이 3일 후, 4일 후에 있죠. 4일 후에 성탄절이 있고, 그리고 성탄절이 다가올 때쯤 우리가 많이 읽어보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자, 여기에서 말씀이래요. 말씀이 뭘까? 말. 근데 예수님이 오심을 말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말로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이 뭘까? 라고 한 번쯤은 다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한 그 원인하고 그거에 대한 이유, 그리고 우리가 말씀 성경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지난주에 했었던 플라톤 이야기를 잠깐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플라톤의 동굴의 우상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교인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하길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저없이 또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분명히 이해를 잘 하실 거예요. 잘 하실 거고, 지난주에 우리가 플라톤의 이데아 그림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플라톤이 이야기한 이데아는 이런 그림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인간이 벽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이 벽에는 인간이 죽을 때까지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림자들이 있는 건 거죠. 여기에 있는 인간들은 다 쇠사슬에 의해 착고가 채워져 있고 앞만 보게끔 된 건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특이한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쇠사슬을 끊고 밖을 나가서 이게 그림자였네? 태양이 있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 내용이죠. 그래서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철학자고, 이 벽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하잖아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철학적으로 깨닫게 하는 게 그들을 도와주는 거다. 이게 기독교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이 벽에 있는 허상, 이 땅에 있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림자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일반적인 양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을 보고 온 자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게 그림자란다. 실제로는 태양이 있다. 이게 이제 전도인 거죠. 그래서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다라고 우리는 당연히 느끼죠. 당연히 느끼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주는 행위가 뭐냐? 너희들의 상황이 실은 벽 보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고, 이 이야기가 전도인 건 거고, 전도는 결국 그 사람들의 쇠사슬을 풀어주고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과정, 이게 이제 구원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을 한 것처럼 예언자, 그러니까 철학자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쇠사슬을 풀어주고 이 상태에서 이야기를 할 때, 자, 너희는 벽 보고 있어 지금. 이거를 설명해 주는 전달의 매체가 무엇일까요? 유튜브? AI? 아니죠. 말이죠, 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전달의 매체는 두말할 것 없이 말인 겁니다.
또 하나 조금 더 나가면 밖에 있는 실제적인 태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이 사람들이 이해되어야 밖으로 나가 보던지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 있는 태양을 연결시켜주는 전달의 매체가 뭐냐?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와 말이 과연 밖에 있는 태양을 온전히 설명을 해줄 수 있느냐? 라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밖에 있는 걸 진짜로 본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걸 설명을 하잖아요. 언어로. 그래서 이 언어라는 파트에 신학자뿐만 아닌 철학자들이, 특히 철학자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철학자들은요, 이 언어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말로 무언가를 전달하는 매체인데 이 언어가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더라 이건 거예요. 원래 언어는 인간이 생각한 걸 전달해주는 매체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매체인 언어로 설명되는 순간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실제적인 그 표현은 사라지고 죽어버린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언어는 살아있는 의식을 고정된 조각으로 죽여버린다까지 이야기를 한 철학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앙리 베르그송이란 사람이에요. 이 앙리 베르그송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살아있는 의식을 언어는 잘라서 고정된 조각으로 만들어버린대요.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나오는데 부부싸움을 세게 했어. 그러니까는 세게 부부싸움을 하고 차를 타고 운전하는데도 기분이 식질 않아.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왔어. 근데 교회로 왔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처음에 얼굴 보시잖아요. 안내하시는 분이 딱 이렇게 만나시더니 하는 얘기가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이 집사님 뭐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애써 부인하다. 그러니까 나 기분이 나쁜 일이 집에 좀 있었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나 기분이 나쁜 일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할 때 이 모든 것이 그 단어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화가 안 풀렸고 시간에 쫓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차를 타고 왔고 차를 타면서도 기분이 안 좋았고. 그런데 베르그송의 이야기는 사실 기분이 나쁘다라는 건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기분 나쁜 상태니까 진행 중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 맞지. 근데 이게 기분 나쁘다 하나로 말하는 순간 시간은 단절돼 버린대요. 이해되십니까? 이 기분 나쁘다라는 게 단어 하나로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앙리 베르그송은 언어가 정확한 인간의 의식을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차원에서 살아있는 의식을 잘라서 고정된 조각으로 만들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언어에 대한 집중이 비트겐슈타인은 조금 더 나가요. 무슨 얘기냐? 비트겐슈타인이 언어를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이 철학적 탐구라는 책에 의하면 비트겐슈타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언어는 정확하지 않아. 밖에 있는 태양의 빛을 보고 이 땅의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언어로 설명을 할 때 진짜 태양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태양 틱한 걸 설명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아. 그래서 언어는 1대1로 절대 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어는 무조건 오리지널에 대한 소실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언어는 중간의 매체로서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이 볼 때 이게 신기한 게 있는 건 거지. 뭐냐? 사람이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언어를 만들어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을 표현하려고 엄마 잼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엄마 돈 주세요 라든지 생각이 있고 언어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어가 베르그송에 의하면 무언가 잘라내는 고정된 언어로 언어가 딱 정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희한한 게 고정된 언어가 거꾸로 사람의 생각과 존재를 가둬버린대요.
그러니까는 이 언어라는 가 처음에는 1차적에서 나온 2차적인 표현인데 언어가 어느 순간 이렇게 쳐다보니까 언어를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과 양태가 고정이 돼 버린대. 신앙인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누가 시키지 않고 그랬는데 신앙생활에 대해서 깊어지면 비속어가 입에서 이제 좀 사라지게 됩니다. 비속어가 뭐죠? 욕 같은 거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의 그 겉으로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욕을 안 해. 그리고 잘 안 해였다가 잘 안 했다가 안 해. 결국은 안 하기 마련이고 줄어들다가 안 하게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건 거죠. 이 언어가 바뀌는 건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뭐 언어가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언어 뭐 욕할 수도 있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도 할 수 있지. 아니 뭐 꼭 언어 가지고 모든 게 뭐 중심이 중요하지. 뭐 꼭 이럴 때 갖다 붙이는 성경 구절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대. 뭐 본인이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아, 만약에 당신의 말이 그렇다라면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육두문자와 쌍욕을 아무리 써대고 칙칙칙거려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 앞뒤가 맞지. 근데 이 강대상에서 목사님 육두문자 쓰고 막 쌍스러운 소리 쓰고 하면 사람들이 은혜가 있겠어요? 아이고 저 양반은 목사냐 시장바닥이냐 이제 이러고 가잖아요. 무슨 얘기냐? 언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언어에 대해서 관찰이 없는 건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은 언어 속에서 생각이 갇힌대. 그래서 언어가 존재의 양식이래. 그래서 홈볼트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렐름 폰 홈볼트는 언어는 사유를 형성하고 사유가 뭐예요? 생각. 그 거꾸로 된 건 거예요.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건 거야. 언어가 사유, 생각을 형성하고 제한하는 형식이며 각 언어는 세계를 특정한 방식으로만 보게 만든다. 언어가 규정한 만큼만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전라북도 전라도, 북도 남도 합쳐서 광주는 이 언어의 세계적인 첨단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사유 방식의 제한을 그나마 푸른 언어 거시기. 거시기는 뭘 얘기를 하는지 몰라.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건 이데아 티케. 그냥 거시기 하면 거시기. 그래 거시기 하다. 그래 우리 앞으로 거시기 하면 안 돼. 그래 거시기 하지 말자. 언어 뭔가 이 생각에 드러나. 우리 전라도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언어가 아닌가. 이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에 생각이 갇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 이제 많이 가요 오늘. 니체는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이 언어가 폭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언어가 인간의 생각을 고정시키니까. 그래서 니체는 언어는 개념과 살아있는 것, 자기는 개념이거든요. 살아있는 실제가 있거든요. 근데 언어는 개념과 살아있는 차이를 지워버리고 공통된 이름으로 묶어버리는 폭력을 행사한다. 사랑이라는 표현이 우리는 한국 사람은 사랑 하나예요. 부모와의 사랑, 자녀의 사랑 뭐 이렇게 되지만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의 말의 표현 사랑은 36개 정도의 표현의 어휘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헤세드 안에 36개인 건 거죠. 나라별로 이 사랑의 규정에 대한 언어의 깊이도 다 달라요. 독일 사람들은 더 복잡해요. 그래서 이 언어가 사실은 언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는 말이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구사를 하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전달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언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인간의 생각을 세팅하는 그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최종판으로 누가 이러한 얘기를 강조해서 했냐? 하이데거예요. 이 하이데거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존재가 뭐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인간의 존재는 그 인간이 사용하고 있고 생각이 머무른 언어 안에 그 사람의 존재성이 있대요.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시장의 언어가 있어요. 대학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학의 언어가 있어요. 근데 언어 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언어 안에서 생각과 존재가 세팅이 된대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 언어는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 언어는 외부에 의해서 형성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자기의 언어가 있대요. 자기가 세상을 보는 선글라스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언어가 바뀌면 이해도 바뀐대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의 존재는 결국 언어에 대한 변화도의 문제예요. 이 이야기를 왜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이 수없이 말한 철학자들에 의하면 그 생각과 삶의 양태와 우리의 목적을 규정하는 완전히 뼈부터 갈아엎어버리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동굴의 우상에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로 이야기를 하느냐? 자, 동굴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제 이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철학자가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매체가 언어예요. 근데 가운데 있는 언어가 마치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고정시켜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고정된 생각으로 평생 벽만 쳐다보고 살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 언어 자체에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래요. 그리고 그 말이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로고스의 1차적인 해석이 말이에요. 언어예요. 로고스가 번역하면 언어예요. 예수가 언어래요. 지금 언어를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언어의 구조를 예수가 바꾸는 걸 넘어서 예수가 언어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예수님이 언어가 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어가 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이 언어를 가르치셨던 상황을 보면 돼요. 예수님이 이 언어를 어떻게 가르치셨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걸어 다니셨어요. 그러니까는 죽은 자가 살아서 40일 동안 제자들이랑 돌아다닌 거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이 언어에 대한 교육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하셨어요. 그게 뭐냐? 누가복음 24장 27절인데 누가복음 24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성경에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성경에서만 결론 납니다. 말씀에서만 결론이 나요. 가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다라고 해요. 만나보면 60년, 70년, 3대째 기독교인, 사촌이 기타 등등 이런 분들이 간혹 있곤 해요. 교회에 가시면 있어요. 그런데 평생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 지금도 궁금하지 않아. 교회는 가. 왠지 안 가면 불안하거든. 그런데 성경은 정말 보기가 싫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냐라고 할 때 이러한 견지에 의하면 저는 자신 없어요. 문고리 많이 만졌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성경은 그리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무엇가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일어날 때 너희들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당시 현상이 있었어요. 엠마오 길에 두 제자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의 상태니까 못 알아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엠마오 두 제자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 가르치셨거든요. 그 엠마오 두 제자가 누가복음 24장 31절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여기에는 여러 과정이 있어요. 방법론적 차원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거예요. 아까도 마찬가지고 아까 본문에도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고 설명하는 것이 가르치는 거고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풀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쳤대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해석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대. 이게 말씀을 만난 사람들의 징표예요.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 말씀이 나를 타격하는 느낌을 단 한 번도 가져보시지 못했다. 기도하셔야 돼.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질문을 가져가야 돼.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성경 보자예요. 희한하죠. 교회 오면 성경을 다 볼 줄 아는데 성경 보자가 교회에서 제일 힘들어요. 왜? 딱딱하고 어렵고 졸리고 꼭 지금 봐야 하냐. 옛날에도 본 것 같다. 여차저차 하는 성경 보자가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다라고 느끼면 아까 동굴의 우상과 언어학자들의 이야기에서 이 언어가 교체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어서 우리 삶에 거하시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유일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이 이데아와 다른 게 있어요. 이데아는 동굴 밖에 나가서 봐야 돼요. 그리고 와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천국에 있는 하나님, 모든 존재의 근원인 예수가 중간 과정인 전달자 없이 말씀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임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그럼 여기서 뜨겁다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막 이렇게 성령 체험한 것처럼 불 받는 거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것도 포함이 돼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일종의 우리의 체질 개선, DNA가 바뀌는 거예요. 뼈랑 살이 바뀌는 건 거야. 아까 얘기를 했던 이데아의 빛이 언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직접 돌입해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여러분, 마취 안 받고 관절과 골수 쪼개보셨습니까? 나는 안 해봤어요. 근데 표현이 그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대. 누가? 말씀이. 한 번도 말씀에 의해서 부담감을 가져본 적이 없거나 언제나 말씀은 나를 위로해 준다라는 마음만 갖고 있거나 또는 말씀이 나를 지적해서 내가 양심적으로 무언가 불편함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에요. 하이데거가. 그 존재의 집을 바꾸는 하나님의 과정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한대요.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시장의 언어가 있다라고 했어요. 예수 안 믿을 때 가지고 있던 나의 존재의 집이 있어요. 예수 안 믿을 때 가지고 있던 존재의 집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과정 중에 내 마음에 찔림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꾸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서 설교나 목사님의 말씀 전하심을 듣고 불편함이 굉장히 많았다. 감사할 일인 건 거예요. 목사가 조장해서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 우리들에게 매번 가르쳤던 게 있어요. 우리는 목걸이까지 해가지고 차고 다니겠어요. 난 그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뭔가 막 이렇게 경건한 척하는 것 같고 해서.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 성언 운반 일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그 신념인 건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건 여러분, 예배는요 목사가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저는 부족해요. 저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건 거예요. 저도 화장실 가요. 화장실 가요. 밥도 먹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중에 역사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 말씀 안에서 충돌하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누구도 말하지 않은 많은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생활의 존재의 집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요. 이게 예수예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우리의 존재의 집으로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예수님은 태초 때부터 같이 있어요. 자, 포인트. 질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후에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얻었는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냐? 아니에요. 기독교에 있는 시간에 대한 관념을 못 갖고 있는 건 거예요.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2000년 이후부터 소급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구원의 역사는 시간 밖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2000년 전에 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는 확인하기 힘들고 어렵지만 과거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의인들에게도 예수의 시점이 그대로 미친 거예요. 양자역학을 설명을 할 때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무지하게 싫어했어요. 왜냐? 양자역 상대성 이론은 여기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거든요. 여기에서 직선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 직선으로 가면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 끝이잖아요. 양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시작과 끝이,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니까 이 시간 다르고 이 시간 다르고 다르다란만 했어요. 근데 양자역학은 예를 들면 이런 건 거예요. 여기 시작이고 여기 끝이 있다. 양자는 이렇게 접어서 만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양자역학이 그래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말씀으로 오셨고 이 말씀의 구원이 구약에는 미치지 않느냐? 미쳐요. 어떻게 미치냐고요? 시간 밖에 계신 존재의 집이고 근원이시니까. 그게 예수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외에 다른 기록을 남겨놓으신 적이 없어요. 조금 강하게 얘기를 해서 성경에 관심이 하나도 없으면 구원 여부에 대해서 장담 못해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는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자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이 구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구조 때문에. 저도 목사 될 때 성령 체험했어요. 방언 받고 은사 받고 영분별하고 귀신 보고 무당과 대적해 보기를 다 해봤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귀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결이 나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존재의 집에 대한 구조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말씀만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명력을 가질 수 있어요. 따라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말씀이 귀찮거나 또는 타부시 여겨진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철저하게 의심을 해봐야 돼요. 성령은 시간이 문제지 결국 임종하기 전에 말씀 앞에 다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4일 후에 성탄절이에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언어의 조합에 대한 논쟁이 있긴 하지만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내포하고 있음에 대해는 다들 동일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기독교의 인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2009년에 제가 유학 갔을 때 미국에 갔을 때 뉴욕으로 갔어요. 뉴욕 맨하탄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고 싶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카드가 하나도 없어요. 물어봤어요. 미국은 종교 간의 분쟁이 있어서 한 종교를 그렇게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것을 차별로 본대요. 그래가지고 해피 할러데이만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없어요. 신천지가 성탄절 할까요? 안 할까요? 신천지도 성탄절 해요. 어떻게? 예수 없이. 마치 추석이나 명절처럼 휴일처럼 해요. 예수 없이. 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없이 성탄절 보내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할까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 안에 정의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분기점을 가져요.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왜 오시나요? 그리고 교회에 왔을 때 기대하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찬양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함께 했었던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도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뜻하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마음속에 그러한 충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자녀들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임을 성경은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구속이 아니요 우리에게 얽매임이 아니라 오히려 벽을 바라보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이고도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열심의 행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버지께서 행해 주시는 그 구원을 받기만 할 뿐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 말씀에 접할 수 있게 하시고 귀에 들리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과 언제나 견주고 비교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해서 마치 보석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언어로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그 과정을 순종함으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동굴적인 인간적인 모든 걱정과 근심이 주 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순간이 혹자의 표현에 의하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이라 라고 말할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집안에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